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3주 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러면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올해 초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자가, 사역자가 존재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사역이란 무엇인가? 사역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역에 대한,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고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내가 사역을 한다, 혹은 복음을 전한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 나에게 비전이 있다 라는 말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할 인생의 질문이 있다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무엇이죠? 청년 시절에는요,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어떤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들도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할까? 헌금을 할까 말까? 예배를 잘 드릴까 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당신은, 당신의 삶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결혼 예비순에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결혼 준비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직 준비는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교회 봉사, 교사, 코람대오를 하는 일들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무엇이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드렸죠. 사명과 관련돼서 실천적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쪼개서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며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은 무슨 의미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왜 복음이고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연결지어 설명한다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또 질문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이제 설교를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이제 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어. 그분의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전한다면 우리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오, 정말? 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이 왜 복음이 되는지,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전제가 필요한데 어떤 전제이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통치를 받고 있고 바로 그 지배와 그 통치로 인해서 내 삶에 극심한 고통이 있으며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도 절망뿐인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때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왕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스스로 왕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죄가 있는 곳에 활개치는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스스로 왕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고통하게 된,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기에 죄가 다스리는 곳에 나타나는 사망의 증거들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전에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로 아무것도 더하지 아니하여도 그 존재 자체로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로 자존감을 가지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지 아니하면 존재 자체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열등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인생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명품을 가지면 그 수치심이 가려질까? 그 자동차를 가지면, 그 집을 가지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치심이, 그 열등감이 가려질까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썩어져 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삶을 가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찌질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벗어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 고통 앞에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대한민국 땅 헬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도망가는데 우리 능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기도 응답이 없는 것과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에돔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극심한 근본적인 소외감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죄의 지배가 만연한 세상에 표현되는 대표적인 증상은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의 지배가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요, 그 고통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엔샬롬입니다. 엔샬롬. 엔샬롬은 샬롬이란 단어에 넌이라는 부정어를 붙이는 거예요. 샬롬, 없음.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즉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엔샬롬이 된 것이 죄의 지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겪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의 깨어짐은 차별, 배제, 혐오로 나타난다. 그것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별, 배제, 혐오. 사람을 존재 자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즉 썩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렇게 평가하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자와 차별받는 자가 존재하게 되며 관계가 깨지고 존엄성의 무게가 같은 인간임에도 지배와 피지배가 만연하는 것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며 주인과 노예로 나누어서 주인이 노예를 차별하고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나이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직장 상사와 종업원으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경제적 유무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난민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는요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서 유치원 아이들끼리 차별한답니다. 1단지는 평수가 작고 2단지는 평수가 넓은데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서 서로 차별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들려집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 내 편과 상대편을 갈라서 전쟁하고 살인하며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왜 발생한다고요? 죄의 지배, 죄가 다스리는 곳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지배는요, 이와 같은 죄의 지배로 인한 차별과 배제, 혐오는요,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죄의 지배예요. 따라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문화, 구조, 세계관, 사람을 통해서요 편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 제국의 역사죠. 이집트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의 역사가 죄의 지배의 구조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왕, 황제를 중심으로 1%에서 10%의 사람들이 왕족, 귀족, 제후, 영주라는 이름으로 부와 권력의 대부분을 독점하게 됩니다. 나머지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하며 고통하죠. 그리고 20%에서 30%의 사람들은 배제와 혐오를 당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절망하는 것이 바로 제국의 역사이죠. 그리고 힘과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려는 이론과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느니 사자젖을 먹고 자랐다느니. 여러분, 왜 왕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요? 내가 왕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왕됨을 정당화하는 거죠. 왕권 신수설이라느니, 부부가 유별하다느니, 백인은 셋의 후손, 아시아인은 야벳의 후손, 흑인은 함의 후손이라느니, 남녀는 유별하고 군신은 유의하다느니, 온갖 신화와 그럴싸한 이론들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론과 신화들을 제국의 역사는 만들어냅니다. 이런 죄의 지배의 구조화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나이브하게 나누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차별과 배제와 혐오, 엔샬롬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고통과 탄식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한 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면 또 다른 부류는요, 이 죄의 지배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더 높은 위치, 그 1%와 10% 안에 속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것,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죄의 지배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구조화된 죄의 지배 구조, 그리고 죄의 지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죄가 만연인 곳에서 활개치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대요? 다 그 가운데서 죄의 지배 아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 1%, 10%에 속하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갔대요.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대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국의 역사가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이 민주화됐는데요. 그저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본을 기반으로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본주의, 무슨 뜻이죠? 자본이 주인인 생각이란 뜻이죠. 자본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과 의식 안에서 우리는 자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본이 있는 자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자본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로서 법과 의료, 생활, 교육 모든 것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돈이 없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틀린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돈이 없으면 벚꽃은, 지금 4월에 벚꽃이 많이 폈죠. 벚꽃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이 명제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당연하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이죠? 아이, 목사님, 동물과 인간은 다르지요. 예, 동물과 인간은 다르니까 돈이 없으면 인간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 봉건제 사회일 때도, 노예제 사회일 때도, 그럴 때도 주인과 노예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지요. 과거 유교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남녀가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으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유무로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 사회는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 자유주의 정신을 교묘히 왜곡하며 그렇게 신화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본의 축적을 정도하기 위해서 어떤 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유 안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본 축적의 자유를 외치며 내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자본을 축적했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 그것을 소유한 것은 정당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며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도 자본을 축적하고 싶으면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라. 자본의 독점이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데올로기와 신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유라가 뭐라고 얘기했죠? 돈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신화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습관, 주식 부자가 되는 법, 1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내 돈 없이 부동산 재벌되는 법, 결국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지배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는 느끼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뼛속까지 세뇌되었기 때문이죠. 뼛속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세계관으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며 그 10%, 그 1%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헛된 바람을 쫓는 고단한 삶을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뒤로는 이 구조에서 살아남으려고 자본을 축적하죠.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진보 정치인들이 부동산 개혁 분배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부동산 투기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그들이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까? 왜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니까요. 저는 이것보다도 성경의 이와 같은 설명보다도 이 땅의 병리와 고통을 포괄적이며 근본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을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제게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죄의 지배가 구조화된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땅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잠깐 호흡을 멈춰서서 진짜 내 실존을 고민하게 된다면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이 기쁜 소식은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두려운 소식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며요.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려운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두려운 소식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은요,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들이 받는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 반역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동아리만 가입하려고 해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장애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동성애냐 아니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죄가 아닌, 사탄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이와 같은 조건 없는 평등한 대우, 즉 정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첫 디자인 때부터 우리에게 적용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왕의 신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집트 왕이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마다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 형상을 만들어 놓죠? 내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린다, 이 지역을 다스린다 해서 커다랗게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의 형상, 외국 왕의 형상을 보면서 파라오가 주인이구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그 은혜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대요. 우리는 지금 많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고대에 3,500년 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3,500년 전 고조선인가요? 그때요, 여성들은 동물 취급받고 재산 취급받던 그때에 성경은 그때로부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그때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대요. 뿐만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랜 종사를 했던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애굽 왕에게나 지어지는 그 용어인
하나님의 형상을 노예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첫 번째 디자인부터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배제 없이 혐오 없이 동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무엇 때문에 깨졌죠? 바로 죄 때문에, 죄의 지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이 차별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29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하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평등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동성애자든지 아니든지, 난민이든지 아니든지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차별이 없어지며 배제와 혐오가 사라지며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는 온전한 샬롬의 관계, 엔샬롬의 반대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면서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무엇이 없다고, 소유가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내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아빠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존재 자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학벌을 갖도록, 무엇을 소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아내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자녀도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깨어지고 엔샬롬이 지배하고 차별과 그렇게 배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땅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경험했어요. 약 100년 동안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비가 잡혔어요. 관군이 물어요. 너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종교 버리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살려줄게. 그 노비, 그 종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살아서도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대요. 왜 살아서 그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반상의 차별 가운데 차별을 받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더니 노비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과 노비가 함께 예배드리며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존귀한 당신도 하나님의 형제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랑, 그 존중함, 그 차별 없음, 그 샬롬,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 차별, 배제,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화하는 언어들은요, 저는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누구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서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집의 평수와 상관없이,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상관없이, 학교가 지방에 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내 부모가 이혼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외모가 어떠느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반역한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반역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하며 엔샬롬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처럼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이 내게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